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보는 날인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자 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왕이지만 종으로 살았는데 이 다윗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또 7년 반 뒤에 이스라엘 전국에 통합을 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분명히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정리해서 제가 PPT 하나로 요약을 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새의 아들이죠. 여덟 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했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운 소년이었고 아마 그렇게 자랐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사위이자 또 미갈의 남편이 되고 또 그 아들 요나단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아주 위대한 업적들을 세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 본인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직접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이루어 놓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으로 항상 칭찬받고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게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다윗을 많이 생각을 하고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14대, 14대라는 숫자는 이제 이 다윗 왕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 14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4, 14, 14가 이렇게 반복되게 일부러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의 다윗 왕의 후손이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이제 보통은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훌륭한 다윗의 모습, 또 멋진 다윗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실수, 또 다윗의 죄,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속속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걸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장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건 족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으니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구절이에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그 다윗의 죄가 그 다른 남편의 아내를 데려온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공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6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이 다윗의 좀 인간적인 모습 또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정결 제사장 나라 시민 다윗. 이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 다윗은 마태복음 1장이 알려주듯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자기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이제 왕궁 옥상에서 이제 거닐고 있었는데 그 이제 우리아의 집 이 옥상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본 것으로 인해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밧세바를 사람을 시켜서 불러다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간음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밧세바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 그 이후에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의 생리가 끝나고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날수가 지날 때까지 다윗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밧세바와 잠을 자서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다윗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순간적으로 실수했어도 이게 내가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회피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아가 집에 가면 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라고 이렇게 우길 수가 있잖아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너의 아이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했는지 지배를 들어가지 않고, 이 동료들이 전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편하게 쉴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문 왕궁문 앞에서 야영을 합니다. 텐트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덮어 쓰려고 했던 게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다윗이 이제 멈춰야 됐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제일 유명한 사건인데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내서 이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네,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죠? 네,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라는, 이런 적군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라라는 차도 살인에 대한 명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대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워낙 흉흉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다윗의 이런 행동도 그냥 그 여러 왕들 중에 한 명의 일로 이렇게 덮어지고 말 수도 있었어요. 왕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다윗이 공식 석상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일은 아니었어요. 원래 같았으면. 근데 이 다윗과 요압 외에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다, 그렇게 차도살인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거두어서 아내로 삼았다, 이 그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만 알려지고 끝날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다윗하고 요압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부자가 어떤 행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과 소가 엄청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대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때 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아멘.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큰 죄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고 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다윗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람들도 알게 되었고 후대의 사람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제 죄를 지을 때는 엄청 주도 면밀하게 이제 감추려고 했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즉시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그렇게 자기 죄를 열심히 감췄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췄던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죄를 감출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곧바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죄를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우슬초 이야기인데 이제 시편 51편에 그 우슬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일로 다윗이 회개하는 시인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우슬초는 유월절이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예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죄, 죽을 죄, 그리고 극심한 부정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죄를 멀리하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가서 얼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의 율법으로는 4배로 갚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대방이 수긍할 만큼 받아들일 만큼 크게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날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할 때에 마음이 괴로우면,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험담할 때에 마음이 공허하고 괴로우면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데도 아무런 거리낌과 불편한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슬퍼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속히 회개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압살롬 쿠데타, 쿠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의 나머지 부분에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그가 겪어야 하는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단이 이 다윗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집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단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윗의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는데요. 먼저 압살롬을 볼 텐데,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입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이제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 이제 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성폭행한 일을 듣고 매우 노했다라는 말 외에 성경에는 다른 어떤 벌을 내렸다라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성폭행하고 그 자기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자기 동생의 삶을 처량하게 만든 암논이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잘 지내는 것을 이 압살롬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년이 넘도록 압살롬이 이 일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양털을 깎는 날 암논을 초대해가지고 그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전부 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빠가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고 또 이복 동생은 형을 죽이는 일이 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폭행, 살인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에 외가가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쳤다가 이제 요압의 도움을 받아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이제 압살롬을 계속해서 이제 왕권을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데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 왕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동안도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는 정말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도망 나와서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이제 머리를 가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망했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머리를 가르면서 거기에다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쫓겨가다가 붙잡혀서 곧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했지, 다윗이 죽고 왕위를 빼앗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훗날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과 참모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다윗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이런 회의를 하는데, 이 압살롬에게는 이 쿠데타에 처음부터 함께한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이제 훌륭한 책략들을 여러 가지 내놓는데, 먼저는 이 압살롬이 왕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도록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윗 왕의 모든 것이 압살롬의 것이 되었다. 이제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짜 쿠데타가 아니고 진짜고 이게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벨이 그날 건의를 하는데,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오늘 밤에 출발해서 그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고 속히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처음에는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제 거짓으로 이 압살롬에게 합류한,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맞이한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라는 책략가가 있습니다. 이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책략이 시행이 되면 다윗이 죽을 거를 알고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책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국에서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그때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리십시오. 지금 가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아히도벨의 책략이 더 좋은 것이었는데 이 아히도벨의 책략은 선택이 되지 않고 이 후세의 책략, 다윗 왕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 책략이 선택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가 이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말씀에 나오죠. 왜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계략이 선택되지 않고 이 후세의 계략이 택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의 쿠데타는 실패를 하고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전히 살아남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왕권을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윗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보면 밧세바와에서 이제 태어났던 그 첫째를 먼저 떠나 보내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암논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압살롬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압살롬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 일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오고 왕의 자리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상처고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고 또 이 압살롬에게 후궁들을 빼앗겼고 그리고 아들을 계속해서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우물 사건. 이제 베들레헴 우물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운 용사들,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런 한탄스러운 말을 이제 내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중에 3명이 일어나서 그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떠옵니다. 가서 뭐 다른 큰 임무를 하러 온 게 아니고 그 물 떠오려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물을 떠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미는 물을 받아 보니까 이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다녀오게 했다라는, 자기가 말 실수를 하고 그리고 생명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왕의 말을 듣고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용사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물을 떠오는 일을 해낸 용사들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용사들을 그렇게 위험한 적진에 뛰어들게 한 것을 후회하면서 그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먼저 나는 그 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용사 3명이 가서 물을 떠왔잖아요. 뭐 갔다가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살아서 다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맙다. 덕분에 이 물을 내가 마시게 되었구나. 먼저 승리를 맛보게 되었구나. 너희 3명이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 이렇게 좋은 말로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다윗이. 그리고 갑자기 자기 장수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실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다윗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3명의 용사들을 죽일 뻔한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소중함을 알게 되고 말 한마디의 무거움을,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4번째 포인트 또 같이 읽겠습니다. 4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작. 다윗의 인구 조사. 그리고 다윗은 또 실수를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격동하게 흔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일부러 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인구 조사를 시켰는데, 그래서 얻은 결과가 이스라엘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80만 명, 그리고 유다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50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받아들게 됩니다. 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번에도 속히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자기가 명령한 인구 조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제 3가지 벌을 선택하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시는데요.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에게 3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의 손에 괴롭힘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벌 받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3일짜리 이제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이 잘못된 결정을 하나 내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대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역시 다윗이 말 한마디의 소중함, 그 말 한마디의 무거움을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포인트로 같이 읽겠는데요. 시작. 다윗의 유언. 이제 본문이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후계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두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비결 그리고 그것들을 이 솔로몬에게 전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인 유언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유언도 남기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은 태평성대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요압을 조심해라라고 이 요압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압살롬의 쿠데타 때 자기를 도와준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등용해라라는 얘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압살롬의 쿠데타 때 자기를 저주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의 노년이 괴롭게 해라, 이런 유언도 함께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유언까지 마치면서 그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근데 다윗 하면 또 빼놓을 것이 있는데 우리 6번째 포인트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편. 여러분 다윗 하면 또 시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인생을 경험한 사람인데, 어려서는 목동이었고 커서는 군인이고 장군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분이 계속해서 변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이제 다윗이 평탄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이 불륜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려서는 이제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만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불려가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73편의 이 시편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렵게 태어나서 또 어려운 중에 자랐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일, 괴로운 일 있을 때는 원수를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때로는 그 시를 보면 두려움을 보이고 또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시편의 항상 마지막을 보면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편이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다윗의 삶, 특별히 좀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내용, 이 살펴본 것들을 요약한 PPT를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로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차도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 간음과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논이 그 자기 이복 동생을 성폭행하는 일과 또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는 살인과 또 아버지를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 사건을 통해서 이 말 실수하는 것, 그리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일이 다윗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사망하는 그 자기 실수에 대한 무거움, 또 말의 무거움을 깨닫게 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다윗의 삶이 그냥 평탄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간음, 살인, 성폭행, 또 다른 살인, 또 성폭행, 반란, 이런 실수, 아주 큰 실수들이, 이런 것들이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에 다윗이 존경받고 다윗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이름표가 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은 것은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고 쓰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잘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의 특징을 우리가 찾았는데, 잘못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의 이 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군인 또 장군일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의 노년까지 그 왕위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복들을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 땡땡땡, 또 하나님의 종 땡땡땡. 어떤 이름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왕이라는 타이틀이 더 좋잖아요. 하지만 보셨잖아요. 그 집안에 괴로운 일들이 끊임이 없고 자녀들이 막 마음대로 안 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일들이 이 왕위라는 자리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가 말 실수를 해서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세상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가족들이 있고 그 사람들 다 행복하게 잘 살았을 사람들인데 내가 실수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면 전혀 세상 살맛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왕이 되면 쓸쓸하고 외롭고 괴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종이 되면 다릅니다. 여러분, 종은 늘 누구를 바라볼까요? 주인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주인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항상 눈과 귀를 그 주인에게 고정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따르면 주인이 그 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과 잘 것과 입을 것을 다 마련해주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돼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말하면 그냥 내 힘밖에 만큼은 못하지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왕 땡땡땡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땡땡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또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이 흘러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